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는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 태알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함께요.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나를 향한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단계. 예, 하나님의 단계가 있다라는 그 믿는 믿음으로 내 눈앞에 놓인 상황에 일일비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승리이자 응답이다, 승리이자 기업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이 온전히 순종해서 통로로 쓰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내산 성막 건립 단계, 건축 단계에 지금 돌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4단계 중에 지금 몇 단계입니까? 예, 맞습니다. 3단계 성막과 성막 각종 기구들을 완성하는 단계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자, 성막 본체의 휘장과 덮개를 완성하였습니다. 성막 본체의 구조물과 두 종류의 휘장을 완성하였어요. 법궤와 속죄소의 진설병상 그리고 어제 등장된 제작까지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향단을 제작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누가 이 모든 것을 제작하며 진두지휘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살렐이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설병상에 이어서 등잔대 제작까지 완료한 부살렐은 이제 성소 안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마지막 성물, 성소 안에서의 마지막 성물인 분향단을 제작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향단은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그걸로 만든 걸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거룩한 관유, 네, 거룩한 기름을 이렇게 발라줌으로써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으로 이곳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게 되는데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이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향단에 대해서 역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먼저 제작 방법에 대해서 한 번에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7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자, 분향단은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조각목으로 역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1규빗, 높이가 2규빗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1규빗은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대략 45.6cm, 45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의 네 귀퉁이에는 뿔을 연결해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과 뿔을 무엇으로 쌓을까요? 조각목은 항상 무엇으로 쌓아요? 맞습니다.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릅니다. 계속해서 27절과 28절 말씀도 보시면 태 아래 양편에는 금고리 넷이 아니라 금고리 둘을 만듭니다. 그래서 단을 매는 채를 꿰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향단의 두 면 위에 4개의 고리가 아니라 2개의 금고리를 달라는 그 이유는 분향단이 아무래도 다른 성물에 비해서 그 크기가 작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2개의 고리만으로도 충분히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에 매일 채를 2개의 고리만 그 채를 낄 수 있게 고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단에 매일 채는 또 무엇을 만듭니까? 조각목으로 만들고 무엇으로 두를까요? 순금으로 두른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에 거룩한 관유를 만듭니다. 그래야 이제 분향단을 겉에 이제 구별해 바를 수가 있겠죠. 또한 향품으로 향 만드는 법대로 향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분향단을 제작하는 방법을 한 번에 그냥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분향단 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당연히 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분향단에서 계속 피워졌던 향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도의 맞습니다. 성도의 기도 생활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실로 성도는 이렇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끊임없는 기도 생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기도라는 게
내가 일반적으로 매일 드려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나는 식전 기도가 됐든 기도를 끊이지 않는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제사장이 자 아무 때나 지금 상번제를 드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서 정해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말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니 근데 목사님 너무 하루 일과가 피곤해서 제가 드리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해서 못 드리는 상황인데 어떡합니까? 마음의 중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실제로 우리 지금 셔틀을 돌잖아요. 그러면은 못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새벽에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제가 못 됐잖아요. 영상 실시간을 보면은 한 명이 꼭 올라와 더 있습니다. 정해진 명수에서. 그럼 이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안 하실까요?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서 정해진 시간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육신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올 수 있다고 여겨질 때는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킨다는 거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이 분향대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아침 저녁의 상번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진 기도도 끊임없이 드려야 되지만 무시로 드려지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그때서야 덧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중에 나는 베드로와 같다. 나는 바울 정도 된다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가 일이 다급해져요. 그 다급해질 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 뭘 바라죠? 능력의 기도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베드로와 바울처럼 그 정도로 순적하게 온전히 사명이 내 인생의 100%입니까? 아니면 솔직히 믿음이 연약합니까?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근데 내가 다급해졌을 때는 내 입술의 기도가 어느 정도를 바란다고요? 최소한 바울 정도, 베드로 정도의 능력의 기도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아직 그 정도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능력의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끊임없는 기도. 끊임없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늘 항상 준비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금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또 하세요라는 반응이 있고 제 몸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 금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늘 항상 죄송합니다. 떳떳하게 설 수 있게 위해서. 그러니까 저를 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사실은 다른 것보다 제일 여러분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거는 저를 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준비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그거는 차지하고요. 준비된 기도라는 거죠. 항상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항상 준비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1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앞에 놓여진 사역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범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저만 이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저 따라 고백할게요. 함께 금식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끊임없는. 예,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래요. 최소한 정해진 기도라는 것을 정해놓고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진실로 여러분들 의심치 마시길 바래요. 무엇을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힘과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단계예요.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길에 대한 단계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은 하셨는데 예수님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우리들은 왜 이것을 하지 못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서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바로 마가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거꾸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 도저히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이런 종류의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도저히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는 것들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결국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주신 것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기도의 능력을 체감하라. 기도의 능력을 체감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대화라고만 여기고 있는 기도예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해주는 능력의 통로가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내가 체감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향해 한없이 나아갈 수 있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뒤에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들 내가 다른 거 지금 피곤해서 집중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이 말씀만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말씀을 보세요. 자, 내게 부르짖으며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를 들으시겠대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아니라 지금 온 마음. 제가 이제 아까 왜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칭찬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밤을 새고 피곤하고 일을 막 밤늦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또 오늘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 무엇을 받으신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신다. 예, 지금 온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벌써 눈치채셨죠? 이 말씀은 감동 주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원래 이 말씀 얻고 회개하고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노력을 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행동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어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은 걸로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노력은, 나의 희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뒤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어쩌면 희생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괴로울 수도 있어요.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저 인간 또 안 나오면 나를 왜 안 나오냐고 찾아듣기 게 뻔한데 그래 나간다 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군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믿어야죠. 그렇게 믿어야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온 거로 여겨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으시겠대요, 기도를. 그리고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더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실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빚진 자, 보혈에 비친 자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를 항상 느끼고 체감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잊지 않고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능력의 기도라는 거예요. 분향단의 위치가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통한 기도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뜻이 분향단의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방금 어디에 강조를 뒀어요? 위치. 그렇다면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소 안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막 전체를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성막 전체를 생각해 보면 분향단은 번제단 기억하시죠? 분향단 왜 문 바로 앞에 있는 번제단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초소인 속죄소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분향단이 번제단과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속죄소, 자 한번 고백하실게요. 번제단과 속죄소 사이. 예, 제가 조금 더 욕심내면 아까 예레미야 말씀 외에 하나 더 굳이 기억하자면 이 위치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제단과 속죄소 사이에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성막 기구들의 상징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요? 번제단과 속죄소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모두 성도 여러분들, 번제단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짐승을 잡아서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던 곳이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보통 번제단은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달려 돌아가신,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십자가 제단, 십자가 제단을 상징하는 곳이 번제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분향단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분향단이 그럼 속죄소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 처소입니다. 자, 분향단이,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이 분향단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속죄소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메시지이자 기도가 무엇입니까? 속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 근데 이것이 사단이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게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촉구할 때마다 마음에 거부감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응답받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분의 응답하심, 그리고 그분의 단계를 깨닫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반드시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덧입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에 아까 주셨던 말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1%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느낀 자, 그리고 그 응답을 확신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덧입어야 된다고요? 한번 저 다 고백하실게요. 속죄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죠. 자,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금식한 게 너무 불쌍해서 커피를 가득 따라주고 싶은 겁니다. 예, 에스프레소로 가득 따라주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네, 에스프레소 안 먹고 아메리카노 좋아하는데. 예, 근데 지금 여기 뭐 담겨 있죠? 물이 담겨 있어요. 근데 물이면 참 좋겠는데 이게 예, 예시입니다. 예, 결코 이거 쓰레기 아니에요. 저 이따 다 마실 거예요. 쓰레기 물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버려야 되죠. 버리지 않고서 하나님이 이거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커피를 계속 담아주면 이건 커피입니까? 쓰레기물입니까? 쓰레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쓰레기물 먹고서 탈라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거, 지금 카페인이 정말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카페인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비타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비타민을 채워주시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버리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아무나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버릴 수 있는 공간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버릴 수 있을 때 버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버릴 수 있을 때 버린다는 것은 그 위에 하늘을 보면은 버리고 딱 읽으면 바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단 앞으로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체험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화평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하길 원하세요. 우리랑 하나님께서 우리랑 화목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진실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된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은 절대 가볍지가 않아요. 자,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는 많은 이단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 화목을 깨뜨리고 다시 원수가 되게 하려고 시도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은혜를 깨뜨리길 원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눈을, 여러분들의 귀를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걸로, 인간적인 걸로. 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면이 방해 요소로 들리거나 보이거나 마음 가운데 틈타려고 하면 재빨리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 자리를 이게 들리는 자리가 사실 나에게 죄된 영역이에요. 나의 죄된 영역이 그 자리가 비어져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틈타지가 않아요. 그럼 그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까?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로 덧입는 것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미리 보호받는 거, 미리 준비되어지는 거. 예, 맞아요. 오늘 조금 더 욕심을 내면 한 번 더 욕심을 낼까요? 첫 번째는 아까 예레미야서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새벽마다 저부터 고백하실게요. 준비된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라요. 하루의 일과 가운데 어떠한 공격에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능히 보호받고 그래서 어떠한 공격에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준비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된 기도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루신 인간과의 화평을 깨는 자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을 깨뜨리는 요소를 제공하는 자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복음의 입술 외에는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처럼 지금 증거하는 것, 통로 외에는 허락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적인 것은 필연적으로 죄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죄된 것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을 깨뜨리는 요소로서의 작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며 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분명 원죄를 타고난 인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맞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된 것이지 다른 걸로 하나님과 화평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나의 어떤 불쌍함,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처를 받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길 수 있을지언정 화목하게 되는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화평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은 제 마지막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능력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는 있어요. 불쌍하심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안 됐구나 요 정도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게 한 10 정도 되는데 1, 2 정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10을 온전히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 이상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 그 시작점은 무엇이다? 내가 있어야 될 위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덧입는 거. 그래서 내가 정결케 되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을 좋아하냐? 인정하는 자.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인정하는 자. 상당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인정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 아는 분들은 보혈로 정결함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인정했기 때문에. 하지만 제일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모른 척하는 분들, 외면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아델포유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외면하는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정답이 아닌 것처럼 문제는 문제로 온전히 인정하고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과 마음 그대로가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이 하나님과 인류의 화목을 위한 대가를 누가 치르셨습니까? 죄를 지은 당사자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불쌍함이 화목을 위한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에 수없이 많은 양과 송아지의 피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뿌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 역시도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주의 십자가상에서 피를 뿌리신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제사는 그 단 한 번으로 영원하고도 완전한 요력을 발휘하여 죄사함과 화목을 위한 더 이상의 피뿌림의 제사를 필요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자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까 왜 기도회인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세상과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 화평으로 붙여주신 영혼들과도 궁극적인 화목을 이룰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럼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당시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자는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전에 나가서 제물을 바친다는 행위에 큰 의의를 부여하던 자였어요. 자, 제가 지금 어디에 액센트를 뒀나요? 행위에. 행위에 큰 의의를 부여하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받는 비결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나의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나의 행위에 의의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음성에 의의를 두고 있는지, 이걸 분별해 보면 명약관하게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딘지 드러나게 됩니다. 예, 맞아요.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마음에 선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의미 있는 그 행동 이전에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엄격하게 금하실 정도로 구약의 율법에서 금한 죄를 더욱 확대하여 더욱 근본적인 회개와 성결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일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와 화목하게 되는 일, 이것을 강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뿐만 아니라 원수와의 화목, 형제 자매의 화목까지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물론 사소한 거리낌까지 평화롭게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향단에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의 향기를 피워서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의 향기, 이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로 얻기는 오늘 기도 드리실 때 첫 번째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위치를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 은혜를 받은 자에 합당하게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특별히 오늘 화목의 하루, 화평의 하루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축복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화목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